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순간부터 또 이전까지 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모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사역의 양과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이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러기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처음 만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기에 고넬료의 삶에 이 만남은 혁명을 일으키는 만남이 되고 베드로의 삶에도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심으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 하인 둘을 베드로에게 보내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시 또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런 환상은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환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환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은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다라면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대로 하시나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환상과 비슷한 것이 꿈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곤 하십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내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특징은 3번이나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실 때는 대부분 몇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의 공통점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환상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담겨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장에서 이런 환상이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상 같은 신비적인 것은 도리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이것들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환상 중에 보여진 동물들은 율법에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닫혀진 생각을 깨트리는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이 율법의 틀에 아주 철저히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어쩔 수가 없었지. 유대인은 율법 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죠. 율법 안에 자신의 행동을 가둬놓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율법 안에 자신의 삶을 엄격히 제한하고 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 참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이 율법 안에 철저히 날 가두고 살면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 안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뛰어넘어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후에 계속해서 골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보여준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분은 정확하게 보여준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고넬료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정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전해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유대는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 하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자이면서 해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지경과 사역의 지경과 만남의 지경이 확장되어 갑니다. 신앙은 자꾸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내 세계관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관점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깨트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편협한 생각과 그 좁은 신앙관을 깨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좁게 사역할 수밖에 없고, 깨트리지 않으면 아주 수준이 낮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교회의 습관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 교단의 색깔을 깨트리고 자신이 배운 신앙의 틀을 깨트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하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고넬료 하인들은 분명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묵으면 안 된다라는 이 기존의 사고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시비거리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유숙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이게 유대인들이 알면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 하인들 따라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요바에 있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므로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점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는 4일이 걸렸습니다. 고넬료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한 번도 베드로를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하나만 믿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갈 것을 믿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베드로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을 것 같습니다. 안 오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고넬료의 친척들은 분명 로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또한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고 고위 관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청년입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식민지 백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그런 수많은 로마 친구들과 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 그 2000년 전에 로마란 거대한 제국의 고위 관료인 고넬료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돈에 따라, 교육의 정도에 따라, 지위의 고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간증을 합니다. 자,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이런 감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이런 것 말고 말입니다. 이런 건 간증이 아니고 그냥 자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드러낼 간증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드러낼 좋은 통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든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해석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환상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앞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건데 너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라. 함께 동역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면 이 일에 내 삶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신앙은 고정된 틀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자꾸 자기를 고수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를 더 강화시켜 갑니다. 자기가 고정된 틀을 강화시켜 가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를 깨트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좁은 틀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틀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활발히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통을 깨트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 안에 갇히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하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조직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신앙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겸손이 신앙입니다. 나이나 학번이나 재산의 정도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간증이 그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열어드려 우리의 좁은 틀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지경이 깊어져가고 넓어지고는 은총을 주옵소서. 나는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거야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귀히 여겨주며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